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그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무수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가르침의 모습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과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의 그 모습의 결과가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단지 말로만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그 가르치심의 모든 모습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결과의 모습을, 그 완성의 모습을 자신이 그 십자가의 형틀 아래,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자리에 자신이 스스로 올라가심으로 이 땅의 그 가르침의 모든 모습을 그 생명의 증언의 모습으로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말씀하고 가르치신 그 결과를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공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걸어놓고 하신 그 증언의 모습이 그 말씀의 사실을, 그 말씀의 본질을 모든 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새치 혓바닥으로만 떠들어대는 공허하게 귓가에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임마누엘 하신 자의 모습으로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들 아래에서 그 말씀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확증하셨단 말입니다. 그 증거를, 그 증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무수한 생명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귀착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 모든 가르침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나는 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이, 그 구약의 그림자가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로 보이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자랑할 것들의 내용들이 또한 무엇인지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값어치를, 이 증언의 소리를, 이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서, 이 성경이라는 증거품을 가지고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듣는 겁니다. 자기 생명 걸어놓고 외쳤던 자들의 그 증언의 모습을, 그 증언됨의 소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복음의 소리는 바로 그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생명을 내어놓은 자들의 소리요, 함성이요, 외침이란 말입니다. 성전에서 수수료를 받겠다고 외쳐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유익을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외쳐지는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 것을 위하여서 성전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내 직업의 모습이 아니라, 직업의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직업으로 사꾼이 되어서 외쳐지고 떠들어대는 내 주머니를 채우는 내 배에 기름에 살을 찌우는 그 외침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외쳐진 자들의 그 소리가 모여져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이 증거품이란 말입니다. 설교자가 이 말씀의 저작권자가 아니라고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쓰여지고 기록되었듯이 그 하나님의 숨소리,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불려져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의 사역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가 그 숨을 쉬어져야 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 복음의 자리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숨소리가 계속해서 쉬어지는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 이 증거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요. 왜? 이 속에 그 피 묻은 복음의 자리를 위하여서 죽었던 그 예수와 그 예수의 제자들, 이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오게끔 만들어 놓은 그 무수한 피 흘린 자들의 함성의 소리가,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라고요. 이것이 성전에서 외쳐져야 될, 성전에서 들어야 할, 이곳에서 성도가 외쳐야 할, 이곳에서 성도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숨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 욕심에 똘똘 뭉쳐져서 말하고 있는 자들, 그 고발의 모습에, 그 고발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내용의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된 율법이기 때문에, 진이가 드러난 율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껍데기만을 열심히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국가 권력에 정면으로 부딪히신단 말입니다. 그 국가 권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바로 네 말이다. 그 국가 권력에게 굴복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 국가 권력의 자리 아래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말했던 바로 그 모습, 네가 말한 법정에서의 그 소리, 그 말 그대로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 예수의 모습으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들 손으로 그것이 선포되어지게끔 그 죄의 명패의 자리 아래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 모습 아래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굴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모습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굴하지 않는 십자가의 바로 그 자리, 내가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고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고. 그걸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로 이 복음의 소리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 그러기에 절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 알량한 지식 아래에서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모습, 그걸 자랑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 모습 속에 바로 그 예수를 팔아먹고 그 예수를 법정에 고발한 그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식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지식의 그늘 아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빨리 돌아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내게 주는,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달콤함에 꿀을 빨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 땅의 권력에 그 의탁하고자 하는, 이 땅의 권력과 결탁하고자 하는 말씀을 팔아서도 그렇고, 그 말씀을 팔아서 흥하다고 하니, 부흥이라고 하니, 세상 권력이 야 너가 조금 힘이 있네, 야 나하고 손 한번 안 잡아볼래, 그렇게 해서 결탁하는,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세상에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따위 신앙의 행태를 가지시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원할 때에 너희들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라고, 세상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서 그 보도를 휘두를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너희들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라고,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보좌의 자리는, 그 보좌의 모습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해서 세워지는 건물 아래에서 사람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지배자가 되어진, 너희들이 권력자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런 너희들의 그 탐욕이 여기에서 드러나면은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 인간의 탐욕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정면으로 예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이 인간의 탐욕이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인간의 탐욕의 모습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예수가 죽어야만 그 탐욕이 살아남기에.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그 탐욕이 살아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탐욕이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으로서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여버리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살라버리고서는 자기 탐욕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이용해 먹는, 지금도 그 예수를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그 자기 탐욕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탐욕의 자리에 그 예수의 죽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 시체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아들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의 모습, 그 구원자들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위해서, 그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이 구속사의 모습을 계속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됨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 그런 말씀의 자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라는 그 말의 자랑과 말의 잔치만이 가득한,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탐욕의 자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맞받아치심으로 인간이 불순종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계속되어 왔던 그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 기준의 그 모습에 그 예수가 부딪혀버리심으로써 생명의 열매의 모습을 진정하게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끔 생명나무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 생명의 결과다. 이것이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의 모습이다.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대조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선악의 열매를 가지고서 그 기준점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로서 부딪히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신앙의 자리가 제발 우리 성도들이 월화수목금 토요일 같구나, 일요일이네, 성일이네, 성수주일이네, 거룩하게 지키려네, 성경책에 있는 먼지 한번 털어버리고 옷 한번 털어버리고 그렇게 구두 신고 그렇게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습관이 되어져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내 탐욕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 생명 결과,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 십자가의 그 예수라는 그 결과를 내가 온전히 쥔 자로서 인간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의 과정 아래서 하나님의 자기 영광 아래서 드러난 내 그 영광의 반사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로서 내 탐욕에, 우리 탐욕에 선악을 판단하는 내 기준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거룩한 성일의 모습이라고, 대예배의 모습이라고, 대예배실의 모습이라고, 제발 그따위 짓들 좀 때려치우라고요. 대예배의 모습이 어디 있고 소예배의 모습이 어디 있냐고요. 주일 낮 예배가 대예배가 되어서 그것이 어른 예배라고 불려지고 그런 게 있냐고요. 공예배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 내일 모레 죽을 노인까지, 당장 죽을 사람이든 당장 태어난 자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모든 자들의 모습은 그 공예배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아이에서 어른까지. 어른 예배니까 애들은 나가서 놀아야 되고 떠들면 안 되고, 좀 떠들어도 그 공예배의 자리는 그 아이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요. 애들 예배, 어른 예배로 갈라서 그래서 이게 대예배고, 아니요. 인간의 시간에 맞추어지니까 주일 오전에 드리는 그 아침에 잠깐 작은 것들은 작은 예배고,
난 예배에는 이제 모든 것이 100% 완전하게 갖추어져서 그 활용성이 다 드러나야 되는 그 예배의 주인을 왜 인간이 하느냐고요. 인간이 그 왜 예배의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고요. 새벽에도 그 찬양의 소리가 똑같이 드러나야 하고, 아침에도 그 찬양의 소리가 똑같이 드러나야 하고, 그 11시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주일 낮 예배의 모습도 똑같이 드려져야 하고, 오후든 저녁이든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의 모습에도 똑같이 드려져야 하는 대예배실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소예배실에는 조금밖에는 안 갖춰져 있어도 되는 기본적인 거 필요한 것 구색만 갖춰져 있으면 되는 왜 인간들이 그 판단의 기준을 들었었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선악의 나무의 열매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선악을 판단의 기준점에 서 있는 바로 인간의 그 모습이라고요. 대예배의 모습과 소예배의 모습으로 가르는 당신은 낮 예배, 대예배에 참가하지 않았으니까 어이구 왜 낮에는 안 보이셨어요? 왜 저녁에만 오셨어요? 오후에만 오셨어요? 낮에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뭐 하시고? 어른들은 대예배실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아이들은 소예배든 다른 교육관의 다른 모습들은 그 소예배실의 모습 안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누가 그것을 기준으로 누가 마음대로 지 뜻대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아왔던 신앙의 유전이 20년, 30년, 40년이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 아래에서 커왔고 그 모습들을 보고서 커왔고 그 시스템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그것이 고스란히 그렇게 가고 있는 아니요. 그게 인간의 탐욕의 결과의 모습이라고요. 인간이 그 예배의 그 교회의 주인 되어져서는 그 기준점을 설정한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성수주의, 거룩한 주일 성수의 모습이라고요. 추악한 죄악의 모습이라고요. 어디 인간이 감히 예배의 주인 되어서 그 예배의 기준점이 되어서 그 예배의 시간과 장소와 모양과 참석하는 인원의 모습까지 재단하여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이 종놈들이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따위 썩어빠진 모습을 당장 때려치워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에 메이저가 어디 있고 마이너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목사면 목사지 부목사는 뭐냔 말입니다. 교육자면 교육자지 부교육자는 뭐냔 말입니다. 그따위로 인간의 기준점으로 가르지 말란 말입니다. 그 속에 이 생명나무의 모습으로 똑바로 보라고 우리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끝까지 그 속에서 자기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예수를 그 심판대에 법정에 내어놓은 자들이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렇구나라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스스로 자기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될 때 누가요? 예수께서 그 다메섹의 도상에서 그 다마스쿠스에로 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고요. 그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의 그 모습의 회개 아래서 사울은 바울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죄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회개를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자기의 것을 다 버린 자,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 소금의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가 그 예수의 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그 이유에 말씀하여 가르치시는 그 비유의 모습이 잃은 양의 비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요,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세 개의 비유 속에는 공이 무엇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예수께서 그 양 99마리의 그 모습 아래에서 무엇을, 원래는 100마리인데 그 한 마리에 잃어버린 것을 예수께서 찾으신다고, 그 주인이 찾아낸다라고, 그래서 그 찾아내는 것을 어깨에 메고서 그 모든 사람들과 즐거이 잔치를 지낸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설명되어져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 무엇이요? 회개의 외침이 들었다라고요. 그 한 마리를 찾아내는 그 주인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기 양을 그 어깨에 걸쳐 매시는 그 십자가가 어깨에 걸쳐져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회개의 모습이라고. 그 회개의 모습은 주인이 찾는 거라고, 잃어버린 것을 그 주인이 찾는 거라고, 잃어버린 것의 주인 된 자가 자기 것을 찾는 거라고요. 그 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양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주인이 가서 어깨에 걸쳐 메고 오는 거라고요. 주인의 모든 수고의 결과가 드러났을 때 그걸 주인은 자기 잔치로 벌린다라고요. 그 자기 잔치에 그 사람들이 오게끔 만든다라고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만든다라고요. 그것이 회개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며, 그 제자 만드는 그 소금의 모습을, 자기의 것을 다 비운 자의 모습 아래 이 회개를 집어넣으신다라고요. 그리고 그 잃은 드라크마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 자기의 신부됨의 모습을 위하여서, 그 신랑을 맞아서 자기의 그 신부됨의 모습을, 내가 당신의 신부입니다라는 그 증거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한 그 드라크마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기 위하여서 찾고 또 찾습니다. 그때 찾아낸 이 신부는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는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자기의 모습에 함께 기뻐하는 자로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잃은 드라크마의 모습이 찾아지는 바로 그 모습이 회개되어지는 모습이라고요. 그것을 쓸고 닦아서는, 구석구석 뒤져서는 반드시 찾아내는 그 여인, 그 드라크마의 주인된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 드라크마의 주인된 자가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는 그 모습이 회개의 모습이라고요. 이 드라크마가 주인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주인이, 잃어버린 자가 찾아내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외치시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내 것 찾았어. 목사 니께 아니라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종교인 니께 아니라고. 그 자리는 내 양,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목속되어져 있는 자들의 자리란 말입니다. 당자가 어떻게 왔습니까? 예, 당자 스스로 분명히 돌아가겠다라고,
탕자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때 탕자에 들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그 법을 이제는 어겼고 그 아버지를 당신은 죽어라 라고 외치는 그 모습으로 그 유산을 떼어먹은 자로서 그 아버지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자의 모습으로 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그 모습을 누가 받아주셨죠?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된 자가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알고 그 아들을 뛰어가서 받아주었단 말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돌아와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야, 너 얼마 나보고 죽으라 그랬잖아. 나 죽으라고 너는 그 유산 가서 떼어 먹었잖아. 너는 나 죽으라고 하는 그 아비의, 그 부모의 공경됨의 모습을 너는 똑바로 지켜지잖아. 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너는 그따위 인간이야.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너는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모든 율법을 어긴 너는 그 죄인이야. 그 율법의 정죄를 그 아버지는 하지 않고 그를 그 사랑으로 은혜로 그 아들을 감싸버렸단 말입니다. 그 아들을 안아주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율법이 정죄하기 전에 그 아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지 않아도 그 아들의 모습이 거기에 보였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셨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셔서 그 아들을 맞아주셨다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에게까지 그랬습니까? 그 맏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그 맏아들의 모습이 그 바깥에 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바깥으로 그 맏아들에게도 이 아버지가 나갔다라고요. 그리고 그 맏아들에게 맏 아버지는 이 잔치의 의미를, 그 잔치의 자리를 설명해 주는 그 아버지가 나가셨다라고요. 그 맏아들이 들어온 것도 아니요. 그 작은 아들이 들어온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나가서 맞아주셨다라고요. 바로 이것이 회개의 자리란 말입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자복하고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아니요. 그런 회개 아니라고요. 그런 고해성사 아니라고요. 인간은 여기에 어떤 것도 주체도 주인도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오직 잃어버리셔서 찾으시는 바로 그 주인된 자의 모습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회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버리는 잔치의 자리라고 모든 자가 알라고 그 회개의 자리에 회개의 모습을 선포해 버리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귀 있는 자는 똑바로 들어서 알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누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불의한 것으로서 주어진 것을 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지 뜻대로 사용하다. 그것이 참되게 사용되어져야 할 그 자리를 알고서는 바르게 썼을 때에 그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칭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이 자는 해고된 자입니다. 이 자는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모습에 그가 그 일을 했을 때에 그래 네가 똑바른 일을 했더라고. 그가 네가 바른 일을 했더라고. 네가 너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재물의 용처를 네가 그렇게 잘 썼더라고. 너를 위하여서 그렇게 잘 썼더라고. 네가 그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네가 그 모습이 정말 네가 교활하지만은 바르게 썼다라고. 그게 바름의 모습이라고. 그게 물질을 재물을 소용해 가지고서 써먹는 그 빛에 탕감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네가 네 욕심을 채우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어떻게 그 주인으로부터 바로 받아지는지의 모습이
그 재물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여짐의 모습에 바르게 드러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바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예수께서 드리시는 이 비유의 자리를 누가요?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로서 그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지것을 비우지 못하고 그 귀로 그 음성을 그 제자된 자의 모습으로, 그 소금의 모습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높음을 향하여서 세상의 스스로의 그 옳다라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요. 너희의 그 높음, 사람 위의 그 높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되는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그 이 회개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너희들의 율법 아래에서 너희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러기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침입되어져서 들어와야 하는, 그러면서도 그 율법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완전해져야 하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지 않는, 떨어질 수 없는 그 모습이다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장난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이혼 증서의 모습, 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그리고 그 여자가 또한 다른 남자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너희들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는 딱 꼬집어서 그 비웃는 자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자기의와 자기 뜻을 가지고서 자기 높음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셨다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바로 그 다음 비유의 모습이 누구요? 부자와 거지라는 겁니다. 부자와 그 나사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 아래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죽어 그들의 위치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부자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있는 이것을 보면서 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분명히 그 외침의 소리를 그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형제들의 그 집에 보내달라고. 아버지여 내가 구합니다. 제발 빕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형제들의 그 집에, 내 아버지의 그 집에,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로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 나사로의 모습을. 그러면은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자, 이 손으로 움츠리고 잡는 그 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기 자신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집이 무엇이라고요? 6이라는 인간의 수로 완전해진, 인간의 수로 채워진 그 아버지의 집이었다라고요. 그 아버지의 집에는 인간의 수로 채워졌던 그 자들이 똘똘 뭉쳐져서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 아버지의 집, 자기 아버지의 그 집으로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고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와 같은 꼴로서 당하지 않고 그들이 이 고통받는 중에 오지 않도록, 이자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이 속에서 회개하는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구나. 그 속에서 이자가 자신의 그 잘못됨을 고백하는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대에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그 속에서 들으면 된다라고. 그런데 부자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죠. 아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리에 있는 자가 부활하여서 그 나사로의 모습이 그들에게 찾아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이 죽은 자가 되살아난 부활의 모습으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기록되어졌던 그 이전의 말씀이 아니라. 그랬더니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너희들에게 그 기록되어진 그 말씀의 자리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의 그 그림자의 모습을, 그 십자가의 그 그림자의 모습을, 너희들이 살리는 그 구원의 모습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외침의 소리를,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그 말씀의 소리를 너희들이 그렇게 듣고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너희들 속에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백날 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가 가서 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무엇을요? 그들의 회개의 자리를, 그의 회개의 고백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개의 자리를 잃은 양으로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아들을, 그 잃어버린 청지기가 자기 주인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그 주인에게 합당하게 쓰여지는지를, 죄인이 어떻게 그 청지기의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는지, 그 불의함의 모습을.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듣고 비웃는다라고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율법의 완전함으로 그들이 비웃는다라고요. 그랬을 때 그 율법의 완전함으로 스스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 만족에, 자기 높음에,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의를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에게 이 부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인간의 완전수로서 너희들을 가지고서 그 아버지의, 네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살고 있을 때 너희 형제들, 네가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는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소용되지 않는다. 무엇을요? 회개를 위하여서. 너희들에게는 그 회개의 가치가 무용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그 회개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그 회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야. 너희들에게는 그 회개가 주어지지 않아. 그 잃어버림의 모습 아래서 되찾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주인된 자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요.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아. 너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너희에게는 그 회개의 소리가 외쳐지는 그 소리가 너희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들려지지 않아. 왜? 나는 너희들을 회개의 자리로 불러내어서 잔치를 벌이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높음과 너희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그 진문 밖으로 떠들썩하게 외쳐지는 너희들의 잔치의 자리를,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았잖아. 너희에게 그 회개를 나는 주지 않아.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아무리 풍성하게,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대예배의 자리에서, 큰 채플의 자리에서, 커다란 예배실의 자리에서 무수한 자들이 모여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예배로 여기고, 큰 예배로 여기고, 그 예배의 주인된 자의 모습으로서 그 자리에 높음의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 속에는 회개의 모습이 없다라고. 회개의 복음이 거기에서는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예배의 주인 되어져 있는, 이것을 대예배로 가르고 있는, 대예배실로 가르고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으로 구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주인 되어져 있는 네 만족, 너의 결과를 가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그 생명의 복음의 모습으로, 회개에 외쳐지는 소리로 그 속에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그러하기에 그 자리에는 회개의 그 죄의 고백이 없단 말입니다. 잘되라, 흥해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따위 헛소리들만 풍성하지 회개의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를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가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 기회조차 그들에게 주지 않으신다라고요.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셋째 혓바닥으로 고백한다고 그게 회개라고요? 아니요. 잃어버린 자, 그 주인된 자가 반드시 그것을 찾아주실 때 그것이 회개라고요. 회개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고요. 그 회개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주인이 나를 찾으실 때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것,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나를 그 어깨에 둘러매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그 지위에 칭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그 율법을 사랑하는 자,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 그에게는 이 회개의 복음이, 이 회개의 외침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요. 들려지지 않는다라고요. 그들의 잔치소리, 인간의 수로 가득한 그들의 잔치소리, 그들의 잔치소리만 그 집에 가득하다라고요. 그 아버지 집에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라고요. 인간의 잔치소리는 인간의 수로 가득한 그들의 인간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지, 하늘잔치,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그 십자가의 잔치의 자리에는 이런 양을 찾아내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내는, 불러내어서 찾아내신 그 회개의 잔치의 자리에는 이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요. 그 율법의 완전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요.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내가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요.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요. 그 미워하는 자에게 회개의 자리는 없다라고요. 사랑하는 자는 홍해를 건넜지만 미워하시는 자들은 그 세례의 자리에서 다 죽었다라고요. 기회가 없다라고요. 그 자리를 건너올 기회가 없다라고요. 아무리 지가 빠른 말을 타고 있어도, 지가 아무리 튼튼한 병거를 타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요. 칼과 방패를 가지고서 맞서 싸우거나 막을 수 없다라고요.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복음의 선포가 어떻게 외쳐져야 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회개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으실 때, 우리를 찾아내셨을 때,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가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자가 돼야지. 내가 주인된 자로서, 내가 회개의 주체가, 내가 예배의 주체가, 내가 그 날의 주인이, 내가 그 장소의, 그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무리 간절히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소리를 묵살해 버리시는, 회개가 절대 그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회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거나 찾아주시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 회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시지 않을 때 어디요? 물 한 방울도 그 혀에 찍을 수 없는 그 흑암의 자리에서 그 나사로의 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혼의 고통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이
땅 위에 인간의 수가 채워진 그 자신의 집에서 잔칫소리 넘치는 그 휘황찬란한 집에서, 그 고대강실 같은 집에서, 그 으리으리한 건물의 교회라는 그 자리 아래에서 좋은 옷 입고 비단 옷 입고 자색 옷 입고 주인 된 것이냐 거들먹거리면서 살지 마시란 말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모든 것 다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흘려진 그 모든 피로 말미암아 빤 그 옷 입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회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꽉 감싸서 안아주시는 그 피로 나를 감싸서 어떠한 율법으로도 나를 칠 수 없는, 내게 죽음이 오지 않는, 율법의 정죄로 내가 죄인이라는 이름을 내가 더 이상 갖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신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